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방하지 말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판은 죄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비방 댓글로 가득하잖아요. 고개 숙이시면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비방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비방 댓글 때문에 당사자들은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글 때문에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끊을까요? 등 뒤에 사는 비방은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방과 판단이 무엇입니까? 비방은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타인을 해할 동기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판단은 자기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뒤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자신의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타인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쟁자를 깎아내림으로써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지겹도록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듣잖아요. TV 토론 때 보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서로 비방하고 지적질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덜 더러운 후보자를 뽑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장점이 많이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좀 덜 더러운 사람, 좀 죄를 덜 지은 사람을 뽑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이 꼴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상대방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일, 비방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주면 저도 매우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남을 비방해요.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남을 판단합니다.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약된 본성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도 이런 비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비방하기를 또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방과 판단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는 행위, 판단하는 행위가 무엇을 어긴다? 무엇을 어긴다? 율법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일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방과 비판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 우리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정하셨어요.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 율법을 뭐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인데 마치 입법자처럼 재판관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방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모르고 행해도 벌은 받습니다. 좀 참작은 되지만 벌은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던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비방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시고 우리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비방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스탑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무엇인가 나가려고 할 때 스탑 하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굳게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을 네 개를 제 말씀 떼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네 개를 끌어서 정리해 보면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첫째로 어떤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1년을 머물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였나요? 장사하는 것이었어요. 왜 장사합니까?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다른 도시로 1년을 가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잔뜩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리를 사면서 1년 동안 할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경우가 많잖아요. 뜻은 좋은데 행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초에 계획한 거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해는 죽어도 성경 한독 할 거야. 여전히 아직도 레이기 읽고 있네. 네,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리에 스케줄이 가득해 빼곡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도임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의 계획과 의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주 굉장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1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세기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그런데 노마가 크게 번영을 이루게 된 데에는 큰 어떤 것이 발견된 게 뭐였냐, 바로 무역업이었어요. 무역업이 발전되면서 이제 노마가 점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허다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옮겨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거든요. 당시 이동수단도 마차나 기껏해야 도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이사가서 1년을 살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일도 걸었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를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히 구비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사하는 것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태도예요.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장사를 하는데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풍요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흉기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주인이요,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센 세대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땅콩 사건 기억나시나요? 2014년도에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1등석에서 저와 아무개 부사장이 이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았어요. 이 부사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게이트를 떠나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리면서 사모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있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은 상관없습니까? 돈과 상관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장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으세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나 5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분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아니 0.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쉬이 사라지는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개는 다른 말로 연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가 언제 발생하나요? 연기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연소되는 가운데 피어오르는 것이 연기잖아요. 그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재만 남습니다. 그냥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연기만 품는 인생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만 남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현재와 지금만이 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내일도 불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이 기대되지 않을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고 내일 행복해야지. 내일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한문철 변호사 그분의 그 블랙박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결국 교통 예방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는 차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현장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여사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차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막 웃고 즐거웠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차로 인해서 전복되어 한순간에 죽기도 합니다.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뒤집어지기도 하고 앞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내 차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불과 0. 몇 초 차이로 그런 일들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임정서 집사님도 그것을 현재 느꼈던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고가 지나갔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때 사고의 당사자였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한 달간의 삶을 쭉 그냥 누군가 비디오로 쫙 찍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검사해 보면 순간순간 죽음의 위험이 팍팍 지나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안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났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사람 앞일 모르겠구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구나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1995년도에 한국에 큰 두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삼풍역화전 붕괴되는 것. 그 죽음의 장소를 알고 갔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갔죠. 백화점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해요. 정말 운 좋은 사람 나오는 순간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초 차이입니까? 그리고 신문을 봤더니 내가 그 자리를 10분 전에 지나온 거예요. 성수대교 10분 전에 지나왔어요. 근데 10분 후에 온 사람들은 다 버스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안 갔겠죠.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풍요, 이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이 말씀의 온 뜻이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쓰는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기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가 미팅을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돼. 신앙이면 돼. 딱 만났더니 얼굴도 좀 그렇고 스펙도 좀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개고생하겠네 하게 되면 고민하는 거죠. 신앙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스펙은 별로니까 속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처음 나갈 때는 신앙만 좋으면 돼, 주의 뜻이면 돼. 이 말은 정말 그런 마음에서 사는 말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그냥 내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과 잡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왜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국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해놓고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신앙만 좋으면 결혼하겠다 말해놓고도 인물과 스펙이 딸리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만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할게요라고 해놓고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나요?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 보면 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호했고 언제 주님을 돌보았고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의인들이 여러 가지 선행을 했을 때 의식을 하고 했다는 겁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본능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선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평가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선행을 의식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본능적인 선행이 어디에 뿌리를 두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니까 자연스럽게 줄기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나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행위는요 어떤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염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이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행위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열매를 보니까, 이 좋은 열매를 보니까 너희는 뿌리가 내게 박혀 있는 백성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선한 행위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랑,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선행은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탕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그게 참된 생명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자 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모든 교회 공동체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부한자들아, 다음 주에 또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 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지 않은 모든 삶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행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참다운 구제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들은 결국에 내 자랑,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웃사랑의 두 가지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라서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 없는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 수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살리는 열매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인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사 보배의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완전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